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금요일 촛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종소리와 함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에게로 향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가상칠언으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고뇌와 그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절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육체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신 승리의 외침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였고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을 부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서셨네. 아침에 처럼 없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장백해지셨네. 주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성취되는 것을 위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왕의 왕 예수님,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준비하신 예수님, 하지만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도 이 고통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3번이나 아버지께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신 예수님, 악한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사랑을 가지고 오셨건만 죄로 악한 군중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 저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고함을 지르며 진뱉고 조롱하며 가시나무 옷간을 머리에 씌우고 채찍으로 내리칠 때 살이 찢겨 떨어지고 많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사 십자가에 2발 2손 못질 당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의 극한 최고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도 없으시면서 가장 죄 많은 자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허시는 순간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한 그 무리들이 곧 나였습니다. 그 고통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고난 없는 기쁨만을 맛보려 했던 죄인입니다. 나에겐 관대하면서 이웃에겐 인색했으며 무정하며 남을 쉽게 판단하고 미워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어 그 사랑으로 이해하며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귀히 간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혼돈과 어둠이 깊이 깔려 있는 천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영의 눈을 밝히는 광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적인 광명의 빛은 차츰 사라져 갔습니다. 다시 세상에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이 세상은 오랜 세월 동안 짙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향하여 한 줄기 밝은 빛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어둠은 그 빛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여 다 그 빛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생명의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잠시 그 생명의 빛은 어둠의 권세에 파묻혀 버린 것 같았지만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어둠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에 어떻게 순환을 당하셨는지 마지막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성 월요일의 행적은 고난의 서곡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의 하늘과 땅은 여전하건만 성벽 및 깊은 골짜기에서 피냄새의 죽음이 얼굴을 내밀다니 웬 말이냐. 어제는 군중들 틈에서 가식된 호사나 찬송을 부르고 있었더니 오늘은 독버섯처럼 너희 인간들의 심장마다 칼날을 세웠구나. 어느새 피냄새는 무화과 나무 뒤에서 얼굴을 숨기다니 말이다. 베다니에서 오시는 길에 시장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 보셨으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음성, 너 사망은 뜨끔하였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전 뜰 안에도 죽음은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무질서의 타락들, 어린 양께서는 심판의 채찍을 들으셨습니다. 휘둘러라, 엎어라, 쫓아내어라, 어둠의 족속들아, 어둠의 권세자들아, 물러갈지어다. 성화요일의 행적은 위선자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포도원의 소작인들인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의 종들을 때리며 상처 입히며 모욕하고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죄 없는 사람을 학대하며 힘없는 자를 마구 짓밟으며 내 포도원을 송두리째 삼키려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의 낯을 피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그냥 둘성 싶으냐.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는 그날 포도원마다 탄식 소리와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리라. 무슨 수가 날 듯 싶으냐. 이 저주받은 자들아, 진실을 알면서도 가증스럽게 나에게 묻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을 청결케 한 것이 그다지도 못마땅하단 말이냐. 나의 생명과 함께 토해내는 진실이 그다지도 듣기에 역겹단 말이냐. 이 목이 곧은 위선자들아, 힘없고 가난한 이웃을 등쳐먹고 배나 채우려는 오만과 가식과 가증으로 가득 찬 너희들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노라. 차라리 저 뒹구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았으면 좋을 뻔했겠구나. 나는 다만 너희들이 거들떠 보기도 싫어하는 저 세리와 창기들을 위해 나의 길을 가겠노라. 성수요일의 행적은 침묵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변론으로 화요일을 피곤하게 보내신 예수께서는 베다니에서
수요일 하루를 휴식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를 체포할 흉계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제사장들의 흉계를 알고 있었지만 닥쳐올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요일 하루를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침묵하신 날을 생각하며 잠시 동안 묵상하십시다. 성목요일의 행적은 세종례와 성만찬 그리고 겟세마네의 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종례와 성만찬 의식을 베푸셨습니다. 그 순간 사탄의 권세는 이제 그 어둠이 뻗칠 대로 뻗쳤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따라가겠다던 제자들의 모습도 이젠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주님은 홀로 서셔야 했고, 마지막 날 밤을 처절하게 외롭게 감난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철 모르는 제자들은 그분 뒤를 따랐지만 조금도 주님의 외로움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흑암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홀로선 주님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위해 눈물을 감추시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군중들의 아우성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이 방법만이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사탄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이렇게 무력합니까?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던 당신의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폭풍을 잔잔케 하시면 당신의 호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어나시오. 지금이라도 끝까지 그들에게 대항합시다. 예수여, 당신은 우리를 기만했소. 가룟 유다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생명까지 당신의 뜻을 위해 바쳐야 합니까? 당신이 주신 이 땅 위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이 이상 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금요일의 행적은 영문 밖의 주님이십니다. 랍비여, 가증스런 유다의 입맞춤. 예수는 죄인의 손에 팔렸습니다.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이 지배하는 때이다. 결박되어 물러가는 예수를 멀찍이 뒤따라가던 또 한 제자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죽음은 기어코 피날레를 시작했구나. 빌라도 궁전에서 무수하게 외치는 군중의 혓바닥 외치는 소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나 말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 빌라도는 기이히 여기면서 물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소하는데 그대는 왜 아무런 항변이 없는가?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를 놓아줄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기어이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병사들은 예수께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무릎 꿇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 희롱하였습니다. 예수여, 가시는 걸음마다 넘어지시는 자국마다 핏방울이 맺히건만 저 하늘은 끝내 침묵하십니까? 골고다 언덕마다 사랑에 스치는 가신님의 소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끝없는 망치 소리에 주님은 더욱 고요해지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오늘 밤은 가장 깊고 낮은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죄를 짓고도 슬퍼할 줄 모르는 나를 위하여 슬퍼하시고, 죄를 짓고도 아파할 줄 모르는 나를 위하여 아파하시고,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워하는 나를 위하여 대신 부끄러움을 받으신 예수님, 다구는 소리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통곡하였던 베드로처럼 어둠 속에서 자신을 말없이 태우는 촛불을 보며 자존심과 이기심과 허영의 옷을 벗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종려주일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며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처럼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멀찍이 주님을 따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군중들과 목소리를 같이 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머리로만 생각하고 현실 가운데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처럼 나의 이익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여 주님을 여러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지연죄로 애통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냥 허무하게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직접 하늘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믿음과 사랑과 용기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첼로 연주에 맞추어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144장 1절 2절을 부를 때에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언덕으로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금요일 아침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섰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덕 모양이
사람의 두개골, 해골 모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그 골고다 언덕을 갈보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골고다 언덕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십니까? 그 이유는 해골 같은 이 세상, 범죄함으로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피를 해골 위에서 흘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그곳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바로 내 목 위에 있는 골고다, 이 해골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내 머리 위에 피를 쏟으심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죄와 죽음의 사망 노릇하는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내 머리 위에 있는 골고다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십자가에 묶여서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 모습은 죄인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비를 구하는 오른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이와 같이 자비와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 죄를 대속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죽음을 죽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가지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우는 내 살이다. 유월절 포도주를 취하여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갖다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제정하여 주신 성찬상 앞으로 나와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 성찬을 받음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하여 찢기우신 그 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쏟으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에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에 찬송하며 주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리라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성찬상에 임재하시고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친히 제정하여 세우신 성찬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운 이 성찬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떡과 이 잔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떡을 받으며 주님의 잔을 받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부터 일어나셔서 양 끝으로 나가셔서 교역자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양 끝에 있는 통로를 따라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이 붉은 물이 담겨 있는 세숫대야에 손을 씻으시고 그리고 장로님들 앞으로 나아가서 떡을 떼셔서 포도주에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서 먹으신 다음 가운데 통로를 따라서 원래 앉으셨던 자리에 가서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맨 뒤에 계신 분들부터 일어나셔서 이제 성찬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초를 들고 나오셔서 목사님들에게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달림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 해도 빛을 잃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서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3절 4절 부른 다음 축도함으로 성금요일 촛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공로 안이
나의 죄 위하여 고백리를 올리니 죄인 받으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새벽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시에 에덴 동산 십자가의 길 체험을 위하여 교회 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출발하시는 분도 먼저 가셔서 오늘은 에덴 동산 주차장에 차를 대지 마시고 그 앞에 아래 마을에 주차하셔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십자가를 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 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하여 성찬을 받고 그 사랑과 구원에 깊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도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다짐하고 주님의 길을 힘써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